오늘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오늘 11장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 중에서 앞부분에는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과의 전쟁 내용이 나오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보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중요한 거점이 있는데 그 거점을 먼저 이제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정착의 교두보를 딱 만드는 전쟁입니다. 그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맨 처음 간 데가 어디냐면 여리고죠. 여리고는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의 아주 중심 지역입니다. 이제 거기를 먼저 이렇게 딱 취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밑에 있던 남부 연합군들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그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북부 지역 연합군들과 전쟁에서 또 승리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지역에 있는 부족들을 먼저 정벌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그 땅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는 각 지파가 차지한 그 땅에서, 영토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그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완전히 소탕하는 이제 그런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11장은 이제 첫 번째 단계의 전쟁이 모두 끝났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후로 전쟁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1단계 전쟁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1절, 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무찌르는 그런 내용인데요.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왕 악사방과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제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의 땅 헤르몬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하솔왕 야빈이 나왔죠.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의 이제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이 북방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지금 그 갈릴리 호수보다 그 위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야빈이라는 왕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부족들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인 수가 얼마나 많은지 4절 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얼마나 군대가 많았는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비유한 거지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연합군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야빈이 1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사람들을 다 모은 거잖아요. 이 소식이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또 남부 연합군들을 다 쳐서 멸하고,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들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그런 일이 생긴다 생각해서 지금 다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대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전쟁의 결과가 어떻죠?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금 1대 100인지 1대 1000인지 모를 정도로 이스라엘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북쪽에 있는 부족들 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이제 남아있는 모든 부족들이 다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으면 동서남북에서 다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내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 볼까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그랬어요. 지금 해변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한 적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결전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내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엄청난 큰 위기죠.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이고, 이기면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금 시기에 있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사활을 건 가나안 땅에 차지하냐 아니면 차지하지 못하냐 이런 사활을 건 그런 이제 전쟁인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도 어떻게 싸울까요? 이를 악물고 싸우겠죠. 자기들도 지면 끝나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탁 심어준 겁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어떨까요? 지금 어찌할 줄 모르고 있거든요. 그냥 모일 수 있는 모든 부족들 다 모이게 했다는 말은 자기들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우린 혼자 해도 되겠다는 거잖아요. 벌써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달라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무슨 신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줄 동맹군이 있는 것도 아니죠.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냥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담대해졌고 또 말씀 붙잡고 그들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승리일까요? 말씀의 승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사람이 많고 군대가 많고 더 무기가 좋고 더 전략이 좋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까 담대함으로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다시 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이랬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지금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갑자기 습격했다 그랬잖아요. 원래 담대한 자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가나안 연합군들은 막 이부족 저부족 다 지금 모여가지고 인원은 많지만 어때요? 제대로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느 정도 연합을 하고 함께 정비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여호수아는 그 허점을 노린 것처럼 갑자기 쳐들어가서 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리둥절하다가 완전히 순식간에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주신 용기로 그 지혜로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랬어요. 사실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거는 전리품으로 이제 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적들의 지금 말이나 병거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그 군대 자원이잖아요. 말과 병거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 그랬냐면 말은 심줄을 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말은 사용할 수가 없죠. 병거는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9절에 보시면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즉 사명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는 최고의 전쟁 무기이고 전략인데 완전히 이것을 다 무용지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 따라서 그들이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너무나 아깝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명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나 혼자가 아니라 아무리 적이 천이고 만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광야 같은 이 세상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가나안을 우리가 차지할 때 우리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11장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목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사명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붙잡게 하시고 사명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기로 우리도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정들마다 묵히고 닫히고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환우들 또 병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늘 돌보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하고 차고도 넘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